아직도 밖에 비가 옵니까?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비를 많이 맞으셨다면 은혜의 비를 맞으신 걸로 생각하시고 또 은혜가 될 줄로 믿고요. 오전에 일부 예배 때 많은 분이 다녀가셨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놀란 거는 그래도 안 나오신 분들 때문에 또 놀라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은혜가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뉴스를 안 봐서, 근데 오늘이 제일 붐빈다 그러네요, 차가. 그러니까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괜히 빗길로 막 위험하게 하지 마시고 예배 다 드리고, 오늘은 대한민국 5천만이 사랑하는 사발면을 점심으로 드릴 겁니다. 그거 드시고 드시고 가십시오. 천천히 여유 있게. 어차피 차에서 있는 거나 교회에서 교제하다 가는 거나 똑같으니까 여유 있게 해서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조금 집중하지 않으면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고향은 이미 기차 타고 어디 가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현재 여기 있으니까 마음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네요. 자,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가 있죠. 첫째, 큰 민족을 이룬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명하신 것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정하신 땅으로 가지 않으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지며 복의 통로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을 이루려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해요.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기근이 심해지니까 아내를 빼앗길 각오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역사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간 애굽 왕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다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는 동서남북 모든 땅을 줄 거다. 네가 두루 다니는 그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고 매장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최초로 자기 소유의 땅을 얻습니다. 비록 매장지이지만 아브라함은 이 매장지를 근거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들마저도 떠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 시대 기근이 심해졌어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자기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하나님께 가도되는지를 여쭤보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약속의 땅을 잠시 아브라함 후손들 중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잠시 떠나게 되는 거예요.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갑니다. 그 땅으로 가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삶의 지침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약속의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이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땅이 더러워져서 땅이 그 주민을 토하여 내게 돼요. 다른 말로 쫓겨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 그곳에 거주하던 가나안 7족속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자기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것을 분출하는 삶을 살아간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그곳에서 몰아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그 땅을 주어 살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면 언제든 그 땅에서 쫓겨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약속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를 통해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살아, 이거예요. 이러한 내용에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에는 특별한 그 무엇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산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리 그 땅을 지키려 경계를 긋고 성을 쌓아도 하나님 말씀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땅은 그 안에 사는 모두를 토해내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거 살고 싶어 해도 하나님은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약속의 땅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돼요.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신대요.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머물러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시고 주목하시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늘 함께하는 약속의 땅인 거죠. 그러니 이곳에 산다? 결국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약속 땅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땅에 전쟁이 나면 어떨까요? 신명기 10장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도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상대가 규모가 크고 말과 기병이 뛰어나도 약속의 땅 안에 거주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거죠.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또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모든 남자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해요. 이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항상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를 위해 하나님 이런 약속의 말씀 주시죠. 출애굽기 34장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삶의 자리를 비워도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재산과 가족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시탐탐 그 시을 노리는 적군들이 있어. 그런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느 때만 되면 남자들이 다 떠나네?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러면 그 남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그 전에 맥주절, 이렇게 이 절기를 지켜 떠난단 말이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쳐들어오면 손쉽게 점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탐내지 못하게 한대요. 그것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지. 내 백성이 사는 하나님의 땅이다. 그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명절을 맞아서 그래도 많은 분이 가셨네요. 속이 좀 쓰립니다만은 왜 우리가 예배부터 드리고 명절 지키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무서워서
누가 쳐들어올까 봐 이번 절기는 못 가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은 모든 남자는 그냥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나요? 사업에 큰 거래가 있으면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너무 큰 건이라서 제가 갔다 와서 예배 잘 드릴게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갈 자리는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명절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명절 예배부터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번에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순간 언젠가는 공휴일 되며 명절 되면 예배 안 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게 과연 좋아질까요, 여러분? 저는 혹시나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 교우들이 혹시 빠져나가도 명절 지키러 오신 분들 가운데 우리 교우 오신 분들 있을까? 한 분도 안 보여요, 지금. 너무 훌륭한가요, 그분들은? 왜? 예배 드리고 오는 거니까. 여러분, 예배를 상대화시키지 마세요. 피곤해서 못 나와요. 뭐해서 안 나가고요. 바빠서 안 되고요. 시간 되면 나갈게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절대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항상 지난 한 주도 드렸으니까 이번 주는 다음 주 드리면 되지. 어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드려야 되고 그게 내 생명을 지키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절대로 상대화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예배 때문에 손해보셨다면 하나님 뭔가를 역사해 주시겠죠. 그거 안 해주시면 우리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해요.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3번씩 꼭 1년에 와서 전 남자들 다 모여 예배할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너의 재산과 너의 가족을 내가 다 지켜줄 거야. 그만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대신 싸워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 다른 말로 하나님 사랑하라, 그거예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 다른 말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21장에 나타난 율법의 첫 번째 내용은 주인과 종에 관한 법인데, 종이라고 해서 영원한 신분이 될 수 없다, 반드시 자유인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를 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내 종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영원토록 내 집안의 종이 된다, 아니라는 거죠. 언제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 그걸 머리에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해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피해자 편을 이해하려는 내용이 우선하여 말씀되고 있는 거죠. 약속의 땅, 곧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에게 약자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선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세상은 강자가 등장하고 법도 막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강하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의 공동체는 먼저 피해자, 약자, 아픈 자, 이런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영원토록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 아모스서를 보더라도 온갖 비리와 죄가 난무하고 특히 강한 자, 권력 있는 자, 부자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고통에 대다수의 사람이 아파하며 괴로워했어요. 그 사람들을 자기가 가진 권력 가지고, 자기의 재물 가지고, 자기의 조건 가지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치하면서 그렇게 막 살았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언약을 깼더니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그 자격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이후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삶은요, 처참함, 괴로움, 절망, 후회로 가득했어요. 아까 우리가 시편 교독을 했잖아요. 성시교독 했는데 그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 찬양을 바빌론 사람들 못 부르겠다. 그래서 찬양하던 악기를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예? 그러면서 고향을 그려 그때가 좋았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절망, 후회로 가득해요.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밖에서의 삶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된 거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몰랐어, 얼마나 이게 좋은지. 그런데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 밖으로 삶을 시작하게 되니 이건 너무나 처참한 거죠.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미래를 기획하십니다.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에 관한 약속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후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리라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깨뜨린 이들을 새로운 언약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안으로 품으시려는 거지요. 이어지는 32절에 새 언약의 특별함이 나타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새 언약의 특별함은 바로 이거예요. 옛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옛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어도 깨어져서 마치 이혼한 부부처럼 되었는데 새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새로운 언약을 기록함으로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약속이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옛 언약은 십계명 말씀부터 시작해서 돌판을 던져 깨할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외워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절대로 깨뜨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바로 요 개념, 여기서 바로 구약과 신약의 개념이 등장해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죠. 이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안에 거주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내적인 변화, 곧 자발적 순종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새겨지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은혜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강림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 전까지가 구약이고 성령 강림 이후부터 신약 시대가 되어요. 신약 시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8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은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성령은요, 죄 사함을 받은 자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보세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자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뭘로 속죄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속죄받은 자가 있는 곳이 현재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이 1장 7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말씀이 주목되나요? 그리스도 안.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마음속에 새 언약이 기록된 자는 예수님의 피로 속죄받은 자이고, 이 속죄의 은총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님 믿고 성령을 통해 새 언약이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은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래요. 오늘 예수님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나의 삶의 실체예요. 예수님 밖에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의지로 노력해서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라 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밖에서 살 수가 없어. 예.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 이런 이유로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모두는 예수님 안에 한 공동체가 됩니다. 본문 12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모두 남남이에요.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지나가다 툭 부딪히면 뭐야 하고 시비 걸어도 상관없는 남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느니라. 가까워졌대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두가 이제는 가까운 관계가 된 거예요. 자, 가깝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깝다 그 말인 거예요. 시간적으로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자주 만난다는 것이고, 공간적으로 가깝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한 공간에 함께 한다는 의미가 돼요. 얼마나 여러분 가까워지는 것을 느껴지시죠? 그 결과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권속 말이 좀 어렵죠. 가족, 식구를 뜻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두는 생김새, 삶의 모습과 내용, 풍습과 문화가 달라도 무조건 하나님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잖아요. 누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깝다는 말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깝다는 것인데, 동시에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가까워진 상태를 또한 말하는 거예요. 제 아이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같이 안 삽니다. 하지만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달라요. 그러나 늘 소통하고 교제합니다. 왜요?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에서 벗어나 나 홀로 지내려는 것은 구원받은 공동체 일원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손님이기를 원하는,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 내가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있는 것처럼 슬프고 외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에서 벗어나 나 홀로 지내려는 것,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공동체라는데 왜 나 홀로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밖으로 나가려는 거지, 그건. 이거 그냥 흘려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되게 영적으로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대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허물로 죽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지금은 평범하고 별 볼 없어 보여도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부귀영화를 좀 누려보겠다고, 남들만큼 좀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다가 하나님 놓치고 신앙생활 놓치고 엉뚱한 데 헤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 지금은 좋아 보여도 나중에 다 후회할 일들이라고요. 여러분 90대신 어르신께 제가 집에 한 채 있거든요. 집은 크지 않아요. 한 250평 정도 되는데 혼자 쓰시려면 드릴게요. 대신 청소도 혼자 하셔야 돼.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 집안 얻으려고 내 90평생 힘들게 살아온 삶을 청소하느라 시간 단번에 하겠냔 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죽어 음부에서 고통받던 부자가 자기 집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먼저 죽었거든요.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그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똑똑히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았더라도 부자는 결국 아브라함 품 밖에 있었던 거죠. 품 밖에 있어서. 그래서 불구덩이 속에서 말이죠, 목이 말라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었으면 좋겠다고 그거 구걸할 정도로 아브라함 품 밖에 있는 그는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처참한 가난 속에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간격이 어떻게 해요? 멀리,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 간격은 멀어 보일 정도로, 다른 말로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옥과 천국의 차이인 거예요. 아무리 가까워지고 싶어도 가까워질 수 없는, 주님 말씀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건너갈 수 없다. 영원한 간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깝지가 않아요. 멀리.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자는 천국, 그리고 품 밖에 있는 자는 지옥.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어도 예수님 품과 상관없던 자는 결국은 가는 곳이 그곳이에요. 지옥이에요. 음부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너무나 고통 중에 병이 걸려서 제대로 어떤 인생을 즐겨보지도 못하고 산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품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면 그의 결론은 나사로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 때 가족들 만날 때 돈 잘 쓰고 잘 버는
그런 사람들 목소리도 커. 예. 그럴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야, 저 사람은 저 집은 예수 때문에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뭐냐?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예. 이 우리는 다 결과가 보여. 결과가 보여. 언젠가는 예수 믿고 가는 저들은 이 부자처럼 제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나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해줘. 그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 세상적으로 잘 돼서 자랑거리 많지만 그가 예수님 안 믿는다면, 예수 밖에 있다면 영원한 간격 속에서 고통하고 아파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예수님 품 안에 거하도록 기도하시며 전도하시기를 축복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일생일대의 과업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안에는 천국이에요. 예수님 밖에는 지옥이에요. 세상에 아무런 조건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각자는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여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왜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땅에 들여보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반드시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에서 첫째와 둘째가 하는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가족을 이루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가까워진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진지하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가족으로 성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예배대로 속하지 마시고 함께 섬기고 함께 교제하며 일단 공동체부터 이루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치 성향 따라 대한민국은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것이 정리라고 외쳐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각자의 정치 성향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스린다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의 가치가 실현되는 나라, 사랑을 이루는 나라이기를 고대하며 대한민국이 연합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좌파 우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좌파도 사랑하시고 우파도 사랑하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괜히 좌파 우파 나눠 싸우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그러나 한 가지, 아무리 내가 정치 색깔이 같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인정해야 돼. 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맹목적으로 정치가 종교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판단하고 해야죠,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을 새롭게 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밖에 나가면은 이 정치 구호들부터 이 현수막 붙은 거 하나 너무 싫어요. 우리가 현수막 붙이려면 허가 받아야 되고 마음대로 띄지도 못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정말 맨날 봄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원치 않게 정치 소용들에 몰아가면서, 그러니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막 지지층이 격렬해서 뭐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권력의 맛을 알기 때문에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막 강력하게 자기 주장하면서 그 국회의원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마치 그 사람들을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는 걸로 자기들이 스스로 권력자인 것도 착각한다니까. 그러면서 권력의 맛을 나눠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동되지도 마시고, 항상 선동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이런 중심을 갖고 대한민국이 주 안에서 연합되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가족을 만나시고 평안의 시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떠나 있으나 언제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소망 공동체임을 생각하시면서 복되고 안전한 명절 되도록 서로를 위해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떠나가 있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시간 잘 보내고 다시 주일에 만나게 하옵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서로 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면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예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 밖으로 떨어져 나갈 일이 전혀 없어요. 이 사실을 믿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을 이루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통로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내가 있는 그곳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부 안면에